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고난까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을 1분만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를 1분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만약 저와 여러분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갖춰져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생이 있는 땅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하는 땅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이 두 종류의 땅을 놓고서 우리가 어느 땅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이 아닌 삶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유명하죠?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기별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죄하여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후사가 이 노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노아가 산 위에다 방주를 졌는데 왜 세상이 정죄를 받게 되었을까요? 노아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생애를 걸은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람들 앞에 제시될 때 세상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죄를 받게 될까요? 악한 양심을 가진 죄인들의 양심이 그 노아의 순결하고 확고한 믿음을 보면서 가책을 느끼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 믿음만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보면서 내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과 친구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이구나. 저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정죄를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입으로 말로 정죄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정죄받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가 온다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후로 그때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는 반대를 받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반대와 고통을 받는 것을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믿음으로 살면 그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결국에는 천국 가는 것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앓고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오면 다 내려놓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노아의 망치 소리가 세상을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의 망치는 경고의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망치 소리가 120년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노아의 망치 소리는 무엇이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심판의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증인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오늘 제가 나누고 하는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표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를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표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씩 제가 끊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가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네,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그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 세계 최고 강대국, 이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세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내가 곧 애굽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미국 최고의 대통령 자리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거절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자리에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은 거절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제가 딱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는 왜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반복할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던 철학과 사상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상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내 사상과 내 의견도 같이 붙잡고 있으려고 하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누구를 부인하고요? 네, 너희 자신,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느낌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혹을 밀어내고 죄를 거절해야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것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어서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모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죠. 모세의 믿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자리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나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맨날 얻어맞고 짓밟히면서 노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노예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받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길에, 그 좁은 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하늘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희생을 이해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죄악의 재미가 있습니까?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죄와 쾌락이 재미가 없으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통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억지로 내가 쾌락을 좋아하는데, 세상을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척 억지로 이를 악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 일을 끝내고 돈을 세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예?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금고에 차근차근 돈이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대요.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금고문을 여는 순간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좁은 길에서 고난당하기를 더 좋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좁은 길 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까요? 이것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교리의 이해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고난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택하고 건너뛰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진리를 붙잡고 결국에는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죄악보다 주께서 명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항상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보다 좁은 길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죄의 유혹보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력해지면은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거절하고 고난의 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문제죠. 사람들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도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목사에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데 성령의 재촉하심을 받아서 나를 태우고 채찍질해서 진리가 전파되는 공동체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목사는 죽어가는 목사죠. 진리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밀어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더 쪼개서 살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믿음, 이것이 목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이런 믿음으로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마쳐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면, 끝마치려고 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 앞에도 수많은 공격과 오해와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그냥 편안한 입장에서 나 공주의 자리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내가 거절할게. 나 노예야 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사역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할 때 위험을 감당해야 되고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위험과 희생을 피하려는 순간 바로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위험과 핍박을 피해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타협해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기의 역사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제한시킵니다. 이제 나는 교리를 이해했고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이 상태만 잘 유지하자. 나는 아무것도 지금 내 삶을 바꾸지 말고 위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안전하게 길을 걸어가자라고 생각하죠. 저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현상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는 것이지.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해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 또 여기 나이가 드신 80이 넘은 어머니, 아버님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거절하고 외면하는 순간 바로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이 믿음에 대한 허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믿음이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추상 명사입니다. 믿음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것은 동사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받는다 동사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동사를 갖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계속해서 살펴보죠.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여기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과 비난과 능욕을 애굽 왕이 약속하는 그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표준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재물보다 주님을 위해서 조롱받고 능욕받기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아한다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과 헌신은요,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바보처럼 보여요.
세상을 버리고 바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귀한 성도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믿음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믿음의 수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 거짓 믿음의 교리들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고통까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에서 똑똑하게 길러진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요? 모세를 바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을 전혀 높일 수 없는 그런 시골 환경에 갖다 놓으셨어요. 아무도 거기는 모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모세를 놓으시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하루 종일 먼지 나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뒤치작거리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런 훈련을 하셨을까요? 모세는요, 대접과 칭송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갖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복종해야 되고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기 원하는지,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신앙이 없는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한 그 형제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그 성령과 협조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과 나를 높이는 정신에서 내 주변 형제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은요,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모세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애굽을 떠났으면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않든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훈련 학교의 첫 번째 과정이 뭘까요? 첫 번째 과정. 그것은 잊어버리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훈련. 그것을 unlearn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훈련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수학과 과학의 논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사고방식과 정신과 태도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학문이나 내 재산이나 숫자나 힘으로 제압하려는 태도와 정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는 군사 훈련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적은 그림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적은 의무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큰 사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적은 일,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적고 사소한 일에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적은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내 손으로 전할 수 있는 적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적은 동정과 자비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 아닌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올리셔서 큰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당했던 모든 손해와 고생과 희생과 핍박 모든 것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나요? 네가 이것만 해준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큰 상을 앞에 내걸고 지금 우리에게 좁은 길을 달려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상 주심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만 듣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의 생애가 그래서 그의 생애를 따라다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과 가난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되길 제가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생애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집니까? 바로의 왕궁을 외롭게 떠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40년 동안 양치는 모세를 보이십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손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속에서 믿음이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으면서 좁은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좁은 길을 넓은 길보다 더 가치 있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제 마음속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 교인들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모세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받을 상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상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계산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와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죄와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고 굴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상 받을 기대와 즐거움과 만족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 절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말씀에 또 믿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을 두 종류로 설명하죠. 첫째, 믿음이란 애굽 왕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 권력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산다고 했습니다. 애굽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40년을 놀 때 항상 이 모세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살기 좋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예?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부족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향해서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을 잘못해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는 것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굽에서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함으로써 진리를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고통이 따라오고 외로움이 따라오고 비난이 따라오고 가족의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희한하고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면서 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광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 밖에서 애굽에서 광야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다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만나도 미리 보여주시고 바위에서 물 터지는 것도 미리 보여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미리 보여주신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땐 믿음이 필요 없어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실제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국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입니까? 바위에서 나온 물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만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광야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리나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믿음은 진리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애굽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시험받는 장소이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광야라는 훈련 장소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저 세상에서 살 때 시험이 별로 없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내 실력대로 시험을 보고 내 실력대로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데 그것 내 힘으로 안 돼요. 만나가 필요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나만 보고 따라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단계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교만한 나를 꺾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상태를 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TV에서 가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군인들이 그 훈련장에서 어떻게 장애물을 통과합니까? 아주 몸을 바짝 낮추고 조심스럽게 전방을 살피면서 앞으로 나가죠. 우리 그리스도인 훈련병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 훈련소에서 고개를 쳐들고 가는 사람들은 총에 맞습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든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각기 다른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만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붙잡고 고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자꾸 죄에 빠지게 될까요? 왜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할까요? 하는 질문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만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이해하면은 죄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붙잡게 되고, 하늘이 주는 평강과 위로와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으면은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강력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즐거움.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확신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하지만 여유가 있고 항상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풍요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고난과 오해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너무나 귀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수가 내 오장육부 구석구석 흘러들어가는 그 느낌 말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죄와 세상에 끌려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모세의 믿음과 같은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금이나 은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얼마나 감동적인 찬송입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김을 갖게 되고 승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통까지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애굽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저쪽에서 큰 상을 갖고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만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성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저희를 잡아 흔들고 잡아 끌고 있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